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라틴어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단어가 뭐라고요? 단어? 아드 폰테스. 한번 따라합니다. 아드 폰테스. 되게 수준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사상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원래대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이 아드 폰테스를 외쳤다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심지어 기업에서도 이것저것 해도 안 될 때 신음처럼 외치는 소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구호를 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말입니다. 후회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초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벅서벅 하잖아요. 서벅서벅. 들어보셨죠? 그죠? 사천에도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요지에 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지점을 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관리합니다.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스타벅스도 과거에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 스타벅스가 2007년도에,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방문 고객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가가 2%나 하락하게 되고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2008년도에 CEO로 전격 복귀하면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본질로 돌아갈 거냐,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갈 거냐,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사의 모든 문제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이 슐츠의 용기와 리더십.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커피 맛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인식에서 내려진 기본으로 돌아가는 노력들을 하려면 기본 회복 교육, 리더십 컨퍼런스, 이런 경영에 복귀한 슐츠는 이 핵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 뭘 제공한다고요? 최고의 커피, 최상의 커피를 제공한다는 그런 스타벅스의 기본 철학에 충실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진단을 하고 2008년에 2월 26일 날 미국 전역에 있는 7,100개 매장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엄청난 비용들을 들여가지고 바리스타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최고의 커피 맛을 위한 교육을 다시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핵심 가치를 다시 재점검한 거죠. 여러분, 스타벅스가 그때 문을 닫았을 때, 물론 몇 시간 안 되지만은 그때 문을 닫았을 때 손실이 무려 6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600만 달러를 손실을 각오하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혁신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슐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08년도 뉴올린스에서 1만 명의 매니저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0,000명을 초대해가지고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무려 3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커피를 만들자, 최고의 그런 매장으로 만들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또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타벅스가
17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반기독교예요. 반기독교. 스타벅스가. 그 저는 스타벅스 잘 안 가요. 모르는 사람들은 스벅스벅 하면서 가는데 이 기본 마인드가 뭐냐? 반기독교예요. 반기독교. 동성애를 찬동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리는데, 이 슐츠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2007년도의 이 혁신, 개혁,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스타벅스가 지금까지도 살아남고 있고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죠? 본질은 사전적인 의미가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 사물이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고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재만이 가지는 특징을 바로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 여러분, 본질은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스타벅스를 얘기했습니다. 스타벅스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커피 맛이에요. 커피 맛. 뭐 건물을 크게 만들고 주차장을 완비하고 인테리어를 삐까번쩍하게 하고, 물론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맛이 없으면, 커피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피점의 본질은 맛이라는 거죠. 맛. 맞습니까? 본질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본질은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친다. 아멘.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죠. 맞습니까? 본질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학생의 본질은 뭐죠? 네, 공부입니다. 공부. 우리 딸 둘이를 키웠잖아요. 아침만 되면 1시간 전부터 막 치장을 하고 막 얼마나 막 집에 바르고 막 하는지. 요즘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우리 막내딸이 쌍꺼풀이었거든요. 저는 쌍꺼풀도 있고 집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뭐 이렇게 막 하고는 뭘 또 붙이더라고, 붙여. 제가 제발 좀 그거 하지 마라, 제발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도해라, 기도. 여러분, 화장을 하고 막 꾸미고, 또 얼마 전까지 바지 있잖아요. 바지를 2번을 접었어요. 바지를 2번을 접어요. 추리닝도 2번을 접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또 요즘은 바지 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보다 더 크더라고, 통 하나가. 그걸 지금 입고 다녀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따라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래요, 한철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공부.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막 머리에 염색도 하고 막 예쁘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막 유행을 따라가지고 막 스커트도 입고, 그죠? 찢어진 청바지도 막 입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야, 너 왜 치마 그렇게 짧아? 긴 거 입고 와. 청바지 왜 찢어졌어? 전이 없니? 꼬매서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다. 할렐루야.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또 위로를 받았는지.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우리 딸 아닙니다. 다른 학생이. 저는 수련회 강사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저는 목사님 말씀이 더 좋아요. 별로 분위기가 안 좋으시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는다니까, 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랑비 옷 젖잖아요. 앉아있다 보면,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동해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요. 예? 예배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는 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식당의 본질은 뭐예요? 맛이죠. 맛이 없으면 안 가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막 인테리어를 멋지게 막 국물같이 해놓고, 막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막 직원들이 막 친절하게 어서오세요. 막 안내하면서 막 친절하게 웃으면서 하는데 밥을 먹었어요. 인상이 돌아가는 거, 인상이. 맛이 없으니까. 맛이 있어야 식당은 소문이 납니다. 아무리 골짜기에 있어도, 아무리 산속에 숨어 있어도 맛있으면 찾아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식당의 본질은 맛이라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말씀, 믿음, 그죠? 복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아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진교회,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음 맞아요. 복음, 예배, 선교, 그죠? 봉사, 교육, 제자 훈련 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본질이에요. 본질.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다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전도죠. 전도. 아니, 전도를 해서 앉혀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선교에서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따라합니다. 핵심은 전도와 선교다. 그렇습니다. 이 본질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제가 와서 전도 선교 처음에는 아무런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전도 선교 얘기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선교하고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감사하게도 5년 동안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계속해서 재정이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멘. 저의 목회 철학은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선진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나아가면,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재단이 차고 넘치도록, 아멘, 더 크게 부흥시키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 전도.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 그러죠.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개성하는 것,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개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인 줄 압니다. 아멘. 목회는 따라합니다. 목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재현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영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바로 영혼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도 지옥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도 낙오자 없이 천국으로 다 인도해 나가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전도와 선교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본질이죠. 본질.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동일한 말씀이죠.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아멘.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전파하고 복음으로 고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일 붙잡고 이 본질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 목회의 본질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게 한마디로 딱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살리는 거죠. 죽어간 영혼 살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목회는, 우리의 신앙은 이 영혼 구원, 이 한 가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본질 놓치지 않고 이 본질 붙잡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름 다 바꿨어요. 이름 다 바꾸고, 그죠? 포로입니다. 포로.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내리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포로기 때문에. 안 먹으면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뭘 정해요? 뭘? 뜻을 정해요. 뜻을. 아니 왜 먹는 음식 가지고 뜻을 정합니까? 왜 그렇죠? 이름 바꿀 때는 내 이름 왜 바꾸냐고. 왜? 내 이름 아니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어라. 안 먹어. 뜻을 정하면 뜻을. 왜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제물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와 같기 때문에 본질 아닙니까? 본질. 신앙의 본질을 건드렸잖아요. 이름 바꾸는 건 비본질이에요. 이름 바꾸는 건. 이름 바꾼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나 본질,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 걸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내 신앙 지키겠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포로지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우상 섬길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가지고 신앙을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보름 후에 테스트 해가지고 얼굴이 더 빛나요. 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본질적인 것에는 아무 일도 안 했을 거나 본질을 흔드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이렇게 탁 뜻을 걸어가지고 뜻을 정해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굳은 의지와 신앙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아멘.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100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본질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만 붙잡으면 좀 약해도 부족해도 다 하는 거예요. 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고 정말 2024년도에도 아니 우리 남은 생애에도 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영광 받으시는 거 뭐예요? 물론 예배도 받으시죠. 영광 받으시죠. 가장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이다. 아멘. 뭐라고요? 영혼 구원. 여기에 딱 초점 맞추고 여기에 딱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직장도 그 사업도 그 농사도 모든 자녀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동전의 비유, 이런 아들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그 양 찾아서 결국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영혼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춤을 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청소하면서 막 등불켜가 찾아가지고 결국 잃어버린 거 찾습니다. 잔치 벌이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탕자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목을 안고 그죠? 다 반겨주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호세아 말씀을 살펴요. 호세아 말씀을 살피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불러가지고 야, 너 저 가서 창녀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엄탕한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리고 아들 낳아라. 딸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게 상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성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뭘 알았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하나님과 다른 거,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씀 따로 신앙 따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점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통해서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마음. 너도 엄탕한 여자 데리고 가서 결혼해가지고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 애타는 애끓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애절한 소원, 그 소원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 한 영혼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찾기 위해서 갑니다. 세리장 삭개오 찾아가서 그 영혼 만납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약한 사람, 죄인과 세리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살려주시는 이것이 한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미쳐졌다는 것.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신 것도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8장 29절 시작. 내 신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영혼 구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가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 번 더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시고 생명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업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본업은 전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본업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업은 뭡니까? 주업. 본업은 뭡니까? 직장, 가게, 사업? 아니요. 따라합니다. 나의 본업은 전도다. 아멘.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별로 이렇게, 그죠? 감흥이 없어요. 이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걸 우리가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을 그렇죠. 직장, 사업, 농사 모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살리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 주셨듯이 나도 주님처럼 전도하고 생명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일에 초점 맞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하신다. 한 번 더요. 다시.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하신다. 아멘. 내가 주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하신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신은 에베네셀의 박성철 회장, 이 두 사람이 오는데 회장인데 회장. 이분들이 마인드가 그래. 마인드가 내 본업은 전도다. 선교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업을, 그룹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초점 맞추고 전도와 선교에 초점 맞추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와 복음, 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내라 그랬잖아요. 아직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만, 내신 분들은 제가 새벽마다 밤마다 그 봉투를 가지고 보고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 하면, 어떤 분이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더 많은 물질로 선교하고 싶습니다. 더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좀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넘치게 하는데, 선교와 전도를 넘치게 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또 그렇게 써놨어요. 더 번창하고 더 잘 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힘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더욱더 물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가족을 위해 투자한 삶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가 답니다. 이 땅에 누리는 게 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것은 이 땅에서도 남고 천국에서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전도하는 사람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 하늘나라 스타가 된다. 아멘. 영원토록 빛나는 거, 영원토록. 이 땅에, 이 세상의 스타는 잠시 잠깐 빛나고 말지만 전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생명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으면 거두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 않는 사람은 낙심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었는데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함에 갔는데 때가 아직 안 되니까,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를 위해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 선진교회 역사상 1호 선교사, 물론 공동으로 세 교회가 공동으로 합니다만 1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감동이 별로 없습니까? 저는 50주년 되기 전에 기도 계속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50주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작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대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된다. 사실은 1년 첫 주 항상 새벽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성회를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특세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선교사 파송 앞두고 한 주간 또 기도해라. 그래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여러분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요. 다음은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캄보디아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